앉아서 할 수가 없어. 자, 절 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로움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간파해버렸어. 네가 나를 그렇게 쫓아오는 것은 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쫓아오는 거지. 뭐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오게 되느냐?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문제.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등등등 다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목표 지점이 여기 A 지점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새 집 줄게, 헌집다오 하고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해. 그래, 네가 그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느냐? 작정기도 50일 하거라. 이런 감동을 주셔.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감동을 줘요. 그러면은 막 헌금을 또 듬뿍 드려요. 드리면서 막 내 문제 이번에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40일간 열심히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각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 집에 팔리게 하시고요. 얼마에 팔리게 하시고요.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며칠 기도하다 보면은 팔리고 안 팔리고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이제 상관이 없고 뭐만 구하게 되는가 하면은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나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감격해서 아멘 눈물 콧물 빼면서 할렐루야. 처음에 분명히 기도할 때는 A 지점이 나의 기도의 목표 지점이었어요. 땅 팔리고 집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10일 넘어가고 20일 이렇게 기도를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이렇게 각도가 바뀌어져.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서 성령이 친히 빌바를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모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뭘 요청해? 구하라가 요청하라, 요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청하고 요구하면 주시는데 진짜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냄비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한 냄비를 왜 버리고 갔을까? 그러고 이렇게 쓱 닦으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거인이 슉 올라오면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말이야 너무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처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주여 생각하다가 막 그게 이제 한마디로 짧게 하면은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2개를 다 주겠지 생각해가지고 돈 처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아리까리 여기다가 꿈꿔본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할 때 잘 구해야 됩니다. 가끔 성령님이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은 우리한테 툭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럴 때 대답을 막 잘해야 돼.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령님이 막 내 마음을 만져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 왜? 너무 많아. 난 지금 어떡하지 이거.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양평에 가가지고 의자 밑에서 책상 밑이죠. 책상 밑에서 막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양파 쪽파 대파 구하다가 아버지 돈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다니까. 양평까지 갔는데도, 목사인데도 제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양파 족발 구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옆에서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계신 거 안다니까. 아는데 뭘 또 내가 구해.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서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여기에 제가 통곡해버렸어요. 그게 다 있다는 걸 그제서야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깨달았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 45년도 걸려. 여러분, 요 45cm밖에 안 되는데 평생 못 깨닫다가 죽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돼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A 지점에 내가 원하는 이거를 구했어. 이걸 구했는데 기도 하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그렇게 기도 하다가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이 뭘 만나느냐? 사명을 만나게 돼. 여러분, 대다수 사명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구덩이 속에 산다 그러면 그냥 사명자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대다수 하나님의 일꾼들, 평신도 지도자가 되든 신학해서 주의 종으로 가든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요. 요소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한 곡에 넘어가서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할 때 바로 복병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숨을 쉬냐, 숨 쉬지 말고 또 달려가라. 숨 쉴 겨를이 없어. 두 다리 피고 있을 겨를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또 하나 팍 터지는 겁니다. 그럼 또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영어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막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는 곳 어린 덩직하오리다. 할렐루야. 속에서부터 이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의를 쫓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네. 할렐루야. 틀림없이 아까까지는 땅 팔아야 돼. 아까까지는 땅 팔라고 기도했다니까. 땅 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땅 파는 건 저리로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돼 나를 쓰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막 눈물 콧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 속에 있죠. 감격 속에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 끝나면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어머나 내가 뭔 미친 짓을 했냐.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또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바로 여기를 보던 제 기도가 여기 갔지 바로 이쪽으로 땡겨서 옵니다. 일로. 그래서 아니 아까는 실수였습니다. 오 주님. 아까 기도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걱정의 태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아까 맡겼는데 아까 기도할 때 막 푸른 바다 이럴 때는 막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 막 정말 너무 콩알같이 보여. 이야, 내가 저렇게 작은 걸 갖고 뭐 때문에 걱정했을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집에 갈 때는 현실이 보여. 그래서 아까 맡겼던 거 죄송합니다. 다시 내가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야. 다시 이제 이렇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또 한숨을 쉬는 거지.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또 기도가 A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아버지 하나님 빨리 땅을 팔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 땅이 안 팔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가다 보면 또 기도가 여기 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지 않느냐. 죽도록 너는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할 것이고 가장의 은상. 그만 기도가 막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눈 떠서 아멘. 어머나 내가 또 미친 짓을 했네. 아이고. 이거 여러분 한 3년을 합니다. 3년. 네, 거의 최소한 3년 거의 그 정도 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 눈 감으면 천국이고 막 다 할 것 같아. 하면 이 목숨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게 막 내가 무서워하겠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까짓 거뭐 내일 죽어도 고다 그냥 막 천국 간다 막 이런.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빚쟁이가 쫓아올 생각이 나는 거야. 내일 돈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집에 가면 코가 석자가 빠져갖고 이제 걱정의 태산이지. 이거를요 수도 없는 날 동안 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육적인 이 관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뭘 주는가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이렇게 탁탁 그 분기점마다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작지만 재정도 해결되게 하고 어머나 되는구나 되네 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돼. 하나님이 원하는 꼭지점까지 오게 돼.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지면 쉬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육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육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건 버려야 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천국은 버리십시오. 내가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어. 오늘 빨리 돈 벌러 가. 요즘에 보니까 집에서 숙식하면서 간병만 해도 막 수백만 원씩 주더만. 응?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한 400~500씩 받으니까 그냥 돈이 뭐 금방 모아지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미련하게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그냥 천국 포기하고 그 가서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한 게 감정이야.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양손에 다 잡고 있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빨리 이걸 놔야지 해결이 돼. 이 손을 펴야 하나님 여기다가 담아주시는데 양쪽을 다 잡고 있네. 세상도 붙잡고 영적인 것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엄청 영적이야. 막 기도할 때 방언도 엄청나게 세게 해.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나. 이걸 놔야 되잖아. 이거를 두 개를 다 잘하고 싶으네. 절대로 여러분 두 개가 다 잘 되진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여러분 다 가시가 한 개씩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뭔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 한 개씩은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을 줘.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가시처럼 그것 때문에 늘 엎드리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게끔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빨리 두 개 중에 한 개를 포기하세요. 마귀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걸 포기해버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세상 나라 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거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영적인 사람이야. 기도하면. 그런데 눈 뜨고 생활하는 거 보면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 가치관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아셨죠? 기도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고요. 보니까 오늘도 이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님 안에 교제하는데 기다리면서, 야,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온 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별스러운 거 있습니까? 안 하던 거 합니까? 늘 하던 기도하고 있고요. 뭐 찬양도 우리 그냥 늘 하던 거 맨날 똑같은 거 부릅니다. 맨날 똑같은 거.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묵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을 두고 감찰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너무나 아버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 교회 무너진 이 교회에 불질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질를 사람이. 그래서 내가 김록이 네가 불 잘 지르는 줄 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불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20대 때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막 저를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쓰십니까? 쓰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를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계속 쓰신다 그러길래 그럼 도대체 저를 뭘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너는 앞에 앞만 쳐다보고 무조건하고 밀어붙이는 거 그거 보고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20대 때 그러셨어요. 나를 밀어붙이는 거 추진력 보고 쓰신다? 그럼 내가 뭐 열심히 추진력 갖고 밀어붙여야지 뭐. 근데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마다 보고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서 보면서, 야, 뭔 일이야 도대체. 우리 원목 되시는 이훈영 목사님 막 신난다 이러고 막 부르잖아. 막 신난다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확실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불 던지려는 그 불. 아줌마 영성, 엄마 영성으로 이 시대에 다 불 던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교회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엄마들이잖아. 가서 애들 막 붙잡고 왔다 붙다 따따따따 붙다 해가지고 불받게 하시고, 아멘. 남편들도 붙잡고 막 불받게 해서 음란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이 시대가 난리잖아요. 다 불받게 해버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전상의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손잡고 이끌다. 손잡고 이끌다. 제가 양평에서 주님이 더러운 게 묻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네가 손만 얹어봐라. 내 손을 이렇게 얹게 하는데 싹 깨끗해진 거. 이거 제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그래서 사명으로 그 테라피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인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손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 손잡고 이끌어 오셨어. 손잡고. 할렐루야! 손잡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다. 탁월한 기량을 끌어내어 통제하다. 사람마다 각자 안에 있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량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무대 체질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무대 체질이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DNA 속에 그걸 넣어두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지. 사각에린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연단을 주면서 그 연단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기량이 점점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만 하면은 또 이거 일어나서 얘기해야 돼요.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내 문제 때문에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내 문제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만큼 가가지고 제 방언이 바뀌니까 카르겐다 파이나 스커 있어 포리파. 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부흥회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일어나가지고 방언 설교를 하니까 세이나이 데스포리칸 스카렌나이 우샤파레 모디칸드라비토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삼각산에 가서 막 나무들 보고 회개할지어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걸 쳐다보고도 막 제가 막 부흥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진짜 미국 집회를 간 거예요. 나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래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나 보죠. 제가 여러분 미국 부흥회를 서른 몇 살에 갔어요. 그럼 나 미국 처음 갔다니까. 근데 막 그분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 와 막 최고라고 막 은혜를 제가 딱 그때는 또 이제 긴 드레스 입을 때야 막 드레스 입고 제가 딱 무대에 쫙 이쪽에서 걸어 나오잖아. 쫙 걸어 나오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딱 마이크 잡고 제가 무대에 가수가 나오는 것처럼 딱 해서 오라포리메라 로렌시 에스리 슈아르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뿅 가가지고 내가 좀 키가 크잖아 키가. 그러니까 왠 저런 키 큰 멋진 여자가 그것도 막 쫙 괜찮은 몸매에 막 드레스 쫙 입고 그렇게 나오니까 다 막 뻑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다 그냥 막 다 하니까 그냥 집회 첫 시간에 다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거기 온 목사님들이 집회 스케줄 잡느라고 난리죠. 원래 집회는 그렇게 스케줄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보고 이렇게 집회 쫙 잡히는 거지. 아주 날라다닌 거죠. 날라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와, 이런 걸 언제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그 사람들도 야 너무 멋지대 딱 내 스타일. 여러분 난 한 번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매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동을 줘.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잘 돼야 되고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너 일어나라 이렇게 감동을 줘. 그럼 앉아 있으면은 막 일어나라. 이제 기도가 더 이상 안 돼.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라.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아니야. 이제 미쳐가지고 소레벤메르디야사 이러면 이제 옆에 또 구경꾼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제 자기 기도도 다 그때부터 완전히 동무대야. 나의 무대, 나의 무대. 내가 혼자 이제 막 그 가운데 그게 딱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막 지금 박으로 수레페 에선나라비에 예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끝나면 이제 옆에서 박수를 막 쳐.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은 지금 중국 갔다 왔다. 중국.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여러분 설교하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온 나라를 다 다녔는데 제가 갔다 온 나라를 실제로 다 간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문을 주시는 것은 분야를 확장시키려.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이번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릇이 사이즈가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보다 지금 더 숫자도 더 확장돼 버렸네. 할렐루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모르지만 그분 나의 속에 있는 기량을 언제? 연단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기량을 지금 뽑아내고 그렇게 사각의 링에 몰리지 않았으면 밤중에 가서 그 짓을 돈 다 있는데 뭘 걱정이야. 집에 가서 따뜻한데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지. 그런데 없으니까 따뜻한 여러분 안방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하면서 쭉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확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어다. 아멘. 네, 교제 시간
기량을 끌어내서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추기고 유인하고 설득합니다. 꼬신다니까요. 우리를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를 꼬신다 그랬어요. 말로 너를 설득한다 이 말은 꼬신다는 거야. 어디로 광야길로 데리고 가려고 말로 우리를 꼬드겨.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성경 호세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 너의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 어디와 연결되는 건가 하면은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 잘 들으세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인도받는 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 시대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앉을 자리냐, 내가 여기가 지금 서야 될 자리냐, 이런 모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큰 축복을 선물로 줬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분노, 도용, 죄책감, 상처, 낙심 등 이런 감정에 쌓이게 될 때 우리가 우둔하여지는 게 있는데 바로 지적인 부분에 분별력이 없어져. 두려움에 잡히면 여러분 분별을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뭘 주느냐? 두려움을 줘요. 그 사람을 두렵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죄를 짓게 되면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어지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안 되는 데다 도장 꼭 찍게 만들고 손잡으면 안 되는 데다 손잡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별력이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세하게 기록하여 기도.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습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해 보십시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뭘 구하는지. 사실 여러분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쭉 정리해서 지정적인 한번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는 종일주를 기다립니다. 14페이지 제일 상단 읽어보세요. 시작.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별의 지혜가 온다. 모든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아셨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발이 그물에서 이제는 올무에 붙잡혔는데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게 돼. 삶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할 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미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렇게 굴레를 씌우고 이래야지,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노새와 같은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참석하세요. 비대면이 아니고 여러분 대면 예배 참석하세요. 기름 부음이 하늘과 땅 차이야.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성전이 필요 없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보이는 성전,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제와 등등등등을 위한 이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의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십니다. 양떼같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그래서 물가로도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자, 시편 78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지도하셨어요. 다윗을 지도하심처럼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름길로 인도하셔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오늘 소경이 저와 여러분 영적 소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여러분 깜깜한 길이고 9번 길이고 안 되는 길 같은데 그게 지름길이야. 인생의 광야길이 여러분 안 되는 길 같고 죽을 길 같은데 광야길이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13년의 광야를 지났더니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수 집회를 내려가는데 여수 터널이 이제 막 뚫혔을 때입니다. 가다가 그만 내비게이션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는데 계속 터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녁 부흥의 시간에 제가 당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기는 가고 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오시는 데가 어디쯤입니까?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계속 터널만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지름길로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대로만 계속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하여튼 막 그 길로 계속 갔어. 세상에 1시간 정도가 단축되더라고. 그 지름길 그 터널로 가니까 1시간